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대표적인 책 형이상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일꾼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기술자들은 원인을 알지만 일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일꾼들은 사실을 알지만 이유를 알지 못하는 반면 기술자들은 이유와 원인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일꾼들에 비해 기술자들이 각각의 일에 대해 더 권위가 있고 더 많이 알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기술자들은 행해지는 일들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원인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도 그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금방 고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욥이 말을 했습니다. 원래 욥은 잘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원인은 욥이 자기가 늘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이 그 고난의 원인인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의 원인인 교만을 회개했을 때 욥은 그 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고난이 있다면, 혹시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삶 속에 나쁜 습관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습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나쁜 습관이 생기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면 그 습관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인생의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복받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에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가리킵니다. 솔로몬 왕은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부강하고 또 풍요롭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용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니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구절의 연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가 많이 부강했는데 풍요롭고 부강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하게 이방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방 여인과 통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의 신을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솔로몬이 이제 이방의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이 섬기는 그 신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믿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 오늘 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은 자기가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이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 결국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인은 이 솔로몬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인생의 이 허무주의를 갖게 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방송국이 없어졌지만 1976년 T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결혼행진곡이라고 하는 연속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속극에서 유행어가 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당시에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학생 때였는데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인사를 할 때 뭐 안녕 잘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인생 무상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삶의 회의 이런 식으로 서로를 주고받는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잠시 그 드라마가 이렇게 유행할 때 뭐 그런 것이었지만 말을 하다가도 말이 막히면은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렇게 하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한테 옛날에는요 정말 잘못하면 앞에 나와가지고요 막 몽둥이로 맞고 그랬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고 들어가는 아이가 학생 이 애들을 쳐다보면서 인생 무상 삶의 회의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이 두 단어는 인생의 본질을 꿰뚫는 단어였기 때문에 어른이나 학생들이나 모두가 다 공감했던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 무상, 삶의 회의,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헛되다 하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깊숙한 곳을 관찰해 보면 인생이 헛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바쁘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잠시 자신을 돌아보면 아,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인생이 참 헛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이 불안하고 외롭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이 무상하고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헛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허무함을 감추기 위하여 세상에서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혼자 그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청교도의 영성가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당신은 영원의 문 앞에 서 있다. 죽음은 그 문을 열고 당신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가서 몇 밤을 더 자라. 이 땅에서 몇 날을 더 즐기라. 그러다 보면 당신의 밤과 낮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세상 관심과 쾌락은 영혼에 의해 삼킨 바 될 것이다. 당신은 영원히 변함없는 저주의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 지옥의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인간은 더럽고 세상에 살지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덧없이 허무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는 뜻이고, 결국 인간은 늙게 된다는 뜻이고,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이 왜 허무한가?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죽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는 안 죽을 존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죽음을 안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는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는 인간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이 어느 순간에 끊어진다는 것 때문에 인간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상황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부와 많은 것을 얻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죽음 앞에 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의 헛되구나, 인간의 삶이 헛된 거구나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저의 20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20대는 그래도 젊은 20대는 괜찮았습니다. 참 너무나 빨리 시간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 감았다 떠니까 갑자기 자식이 제 젊은 20대의 아이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 아마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인생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머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얗게 됐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머리가 까만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까맣게 됐습니까? 자기는 염색을 했대요. 자기가 늦둥이를 하나 있는데 걔하고 그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디를 이제 놀러를 갔답니다. 놀러를 갔는데 그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 목사님에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할아버지하고 어디 가니?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에 충격을 받고, 아이도 그냥 충격을 받고, 돌아오자마자 그 염색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신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머리가 다 까만 청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은 인간이 죽음을 향하여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잠시 후에 이 죽음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더 즐기려고 하고 더 이 세상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내면의 허무함, 이 헛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인간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죽음의 원인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인간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인간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저주의 이 아담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다 같이 전염되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죽음 때문에 인간은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이 깨질까봐, 잘못될까봐 마음에 늘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죽음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과 이 공포스러운 것 때문에 인간은 살아도 허무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죽음을 해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죽지만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허무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담보해야 합니다. 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오히려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끝에 저 낭떠러지에서 딱 떨어져서 죽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안합니다. 허무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난 안 좋은데 하는 것이 내 내면에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끝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장에 갔는데 비행장에서 이제 한 2시간 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좋은 데 놀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때도 기분 좋게 먹을 거예요. 뭐 먹을 거야? 여유도 있습니다. 난 이거 먹고 싶은데 난 저거 먹고 싶은데 하면서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2시간 후에 단두대에서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너무 강했습니까? 하면서 허무할 거예요.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 가서 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크게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왜냐? 여기서 혹시 잘못됐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요 다음에 더 좋은 데 가기 때문에 그냥 그 좋은 것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신앙관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더 좋은 곳으로 앞으로도 갈 거니까 지금도 재미있게 살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헛되다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고 즐겁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두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만물이 다 피곤한 거예요. 자기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해 안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안에는 새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새롭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이전에 있었고, 이것은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매너리즘에 빠진 겁니다. 사람이 피곤하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 사람은 점점 우울증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에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이라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피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기피하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세상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가 어떤 분을 영화 배우를 보니까 갑자기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고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현대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잠깐 잘못하는 순간에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이 현대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허무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깊은 허무. 이 허무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사람이 제일 안 좋은 게 무력감이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다시 해보자. 낙심하지 말자. 일어나자. 다시 해보자. 의욕을 갖는 그런 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피곤하면 그게 육신의 피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피곤해 하는 것은 육신의 피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정신적인 피곤을 말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하면 육신도 피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피곤을 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다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힘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열심히, 이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허무하지가 않아요. 내가 일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허무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서방 라틴교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방탕하기도 했습니다. 철학과 학문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은 다 누렸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자
그는 허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져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실 그 내면에 허무함과 헛됨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의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헛됨과 허무함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12장 13절 마지막,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은 그 헛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이 헛됨을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은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이 없을 때에 고백했던 말이라면 그 헛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보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한 주간을 또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분들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의지하고 책임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